자, 오늘 본문은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기적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일 때 더욱 괴롭고 미안한 마음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잃어버렸죠? 나무를 자르는 새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이 새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다가 이 새도끼 헤드가 자루에서 빠져나가면서 강물에 빠졌어요. 강물에 빠진 새도끼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걸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몇천 년 전에는 강물에 하나 빠지면요 그거 찾을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북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여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밥 먹듯이 섬기는 그러한 불신앙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나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믿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저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타락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미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복된 나라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런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요,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는요,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우상 섬기고, 그렇죠? 쾌락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은 아예 이제 잊어버린 시대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날 말하면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쉽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도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몰래 동굴 속에서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세계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통치를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제자 양육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대단한 위대한 어떤 사역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야 시대 때는 한 50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사 이 시대에는요 점점 이 말씀에 헌신된 제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신학교가 여러 군데 세워졌어요. 참으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렇게 영적인 부흥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불신앙의 이 시대 속에서 불꽃이 되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일으키시고요. 예, 교회에서 일으키시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신학교에 이렇게 제자들이 많아지자 강의실이나 숙소가 비좁아졌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자 후보생들, 이 엘리사의 제자들은요, 대부분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신학교를 확장할 만한 재정이나 후원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접 나무를 잘라서 신학교 건물을 짓기로 계획을 세우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신학교 건물을 짓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근처에 있는 여리고의 신학교 건물을 지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허락을 해요. 기쁘게 허락을 합니다. 야,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다, 감사하다 생각했겠죠. 그렇죠? 자,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런데요, 가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엘리사 선지자도 같이 가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같이 가십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내가 가겠다라고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학교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같이 가자고 한 것은 그들의 방식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짓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은과 금이 막 널려 있었어요. 건축을 할 만한 제목들이 막 해외에서 막 들어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전을 짓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래서 화려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신학교를 짓는 이 제자들은요, 솔로몬과 반대로 가진 돈이 없어요. 없어도 대충 짓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나무를 자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쇠도끼가 강물에 빠진 거예요. 이 쇠도끼가 없으면요, 나무를 자를 수 없고, 그 당시에는 나무를 자를 수 없으면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포크레인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쇠도끼가 가장 최첨단의 그러한 기계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 중에는요, 아무도 이 쇠도끼를 가질 만한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빌려온 거예요. 근데 빌려온 걸 잃어버린 거죠. 이 쇠도끼를 오늘날과 좀 비교해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 9세기경은요, 청동기 문화. 여러분, 청동기 문화 아시죠?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보면, 뭐 60년대, 뭐 50년대 보면, 흑백 테레비. 그 테레비라고 그러죠. TV라고 그때는. 테레비인데, 그 테레비 마을에 하나 있었어, 하나.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새도끼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아주 그냥, 이 부자,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빌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귀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도끼 헤드가 날아가서 강물에 빠지니까 얼마나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놀래고 당황하고 온몸이 굳어지면서 난 죽었다. 그런 생각 갖지 않았겠어요? 이거를 돌려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돈이나 여유나 그런 어떤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니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도끼는 정말 애걸복걸해서 간신히 빌려온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새도끼를 잃어버린 제자의 모습 속에서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당황스럽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여기서 주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꾀를 부리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야 잊어버렸으니 이제 내 평생 갚을 수 없으니 내가 도망가자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주여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부르짖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의 지혜로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생각나는 분이 주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고민도 하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 순간 기도를 했겠죠. 전혀 패닉 상태로 빠지지 않아요. 자, 6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근데 새도끼가 떠오르는 건 좋은데 이 새도끼가 떠오르는 이 방법이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죠.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는데 나뭇가지가 물에 뜰 수는 있죠. 또 무거운 나뭇가지가 가라앉기도 해요. 그죠? 근데 나뭇가지를 딱 던졌는데 그 무거운 도끼가 쇠로 된 게 쑥 떠오르더니 나뭇가지 위에 탁 달라붙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이거는 오늘날 과학적인 사고로도 이게 뭐 서로 질량이 달라요. 무게도 다르고. 이것은 자연 법칙의 중력의 법칙을 이거는 거스르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연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그곳에 있던 하나님을 믿던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귀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 좀 열심히 믿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가정도 망하게 생겼다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뭐 사람이 뭐 지혜를 짜내갖고 뭐 물속에 들어가갖고 뭐 이렇게 수영을 해서 잠수를 해갖고 뭐 도끼 그 뭐 헤드를 꺼냈다 그러면 야 그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건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그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다. 이게 중요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새도끼를 잃어버린 제자와 함께 다른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다. 네. 불신앙의 시대에 오늘 말하면 불신앙의 시대에 예수 믿는 것도 어려워.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어려워. 근데 봉사하다가 더 손해보고 더 난감한 일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다가 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다르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 하나님 아시고 근데 그게 어떤 중심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제자는요 정말 남의 거 길러다가 신학교 지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닭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난감하겠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요 정말 사람들한테 비난받아 마땅한 특별히 이걸 빌려준 사람한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때때로는 억울하고 오해받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다가 부족하여 실수도 하고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사람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요 사실 이 본문 말씀 한 2주 정도 묵상했거든요.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서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 외에 뭐 더 이상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본문을 막 수십 번 읽어도 뭐 그냥 전하면 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전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한 2주째 묵상하고 한 어제쯤에 이 말씀이 막 은혜의 폭포수같이 막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이 실수 많고 부족한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신다. 수협에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위로하라. 오늘 여러분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수하고 부족한 것 주님을 위한 거라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잃어버린 것 되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새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하는 일, 이거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귀중한 것들을 얼마든지 실수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잘못해서 잊어버렸지. 아유,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자꾸 깜빡깜빡해서 잊어버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문서인데 어디다 잘 뒀어. 근데 지금 그 문서를 갖다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막 집안을 뒤집어 엎어도 없어. 그랬을 때 속상하고 막 그런데 그때 주님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신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못 찾아도. 그런 것까지도 주님께 부탁하고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아하 맞아. 그때 내가 너무 잘 숨겨놨지. 너무 잘 숨겨놔서 모르는 거지. 주님은 숨겨놨는데 다 알아요. 근데 숨겨놓은 좋은 것도 있지만 숨겨놓은 죄악까지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죠. 그것을 찾았을 때 주님 찾게 해주셨어요.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얻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을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감사하면 우리의 감사는 2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생명이 없는 새도끼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는데 생명이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지 않겠는가인 거예요. 숨을 못 쉬는 물건도 하나님이 기중에 오시는데 숨 쉬는 내 자녀를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새도끼도 잃어버렸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 새도끼도 막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여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그냥 편안하게 상상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와 세상에서 믿음의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덕을 끼쳐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요, 덕을 끼쳐야 돼요. 새도끼를 빌려온 제자는요, 아마도 그 당시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간청해서 빌려온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 새도끼를 사용하다가 잃어버린 것은 그 제자가 좀 부주의해서 강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열심은 있었어요. 막 흥분해서 와 건물 짓자 막 흥분해서 막 우리 숙소 짓자 막 이랬겠죠. 근데 그 새도끼를 사용하기 전에 점검했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통 이 도끼의 자루와 이 새도끼가 연결된 부분이 느슨할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도끼가 있는데, 그걸 나무로 막 패서 이렇게 하는데, 앞에가 팍 튀겨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하기 전에, 그거 점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거 날아가면요, 내 머리도 깨지지만은, 주변 사람 머리도 깨질 수 있어요. 큰 일이에요. 그거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죄,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그냥, 망치를 지붕 위에서, 갖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사람을 맞춰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가 하는 율법의 자세한 사항도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 그 새도끼의 주인이 불신자였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남의 것을 부주의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귀중한 물건 빌려달라고 해서 아유 안 되는데 빌려줬는데 그것을 빌린 사람은 너무 그냥 하찮게 소홀하게 줄 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 돌려줄 때도 막 엉망진창해서 돌려줘봐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다시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덕이 안 되는 거야. 덕이 안 되는 거야. 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잊어버렸으니 그것도 주님의 일을 한다가 이렇게 했으니 열심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서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믿음과 함께 덕을 세우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렇죠? 저 사람 믿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덕이 없어.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일 잘 해놓고 그냥
완전히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일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부주의해서 실수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면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잘하라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 건강 잃을 때도 있고요. 물질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인간의 방법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옵소서. 혹시 내가 죄가 있다면요 회개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